많이들 못 나누네요. 우리 주일마다 약간 편차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중에 좀 이 출석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어떨 때는 많이 나오고 어떨 때는 적게 나오는 것이 결코 좋지 않아요. 계속해서 꾸준히 주일마다 잘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인원이라서 우리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소개를 해요. 하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 표현 외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두려워하지 않는 자, 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 그리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 그리고 한편은 또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 양, 염소 들어봤죠 다. 그리고 뭐 하나님의 백성, 마귀의 백성, 사탄의 백성, 뭐 복이 있는 자, 화를 입은 자, 뭐 등등. 이것 외에도 아주 많은 표현으로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묘사를 합니다. 하지만 한쪽은 구원을 받고요. 그래서 영생에 이르고 한쪽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영원한 형벌에 빠지는 그런 쪽이 있습니다. 그 최후가 너무 극명하게 갈려 있어요. 지금은 몰라요. 교회 안에도 양과 염소가 있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속하지 않은 자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한데 뭉쳐 있고 세상에서 한 곳에서 우리가 같이 살고 있지만 언젠간 반드시 이것이 갈려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최후가 너무나도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을 보면은 이와 같은 맥락 안에서 두 부류의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절 말씀 5절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네, 지금 보면은 너희는 다 무슨 아들이라고 지금 되죠? 빛의 아들. 그리고 또 낮의 아들. 여기서 아들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남자들만 구원받느냐 이런 게 아니죠. 그 당시에는 그냥 대명사로서 사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라고 할 수 있죠? 빛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낮의 자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고 다 빛의 자녀이고 낮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한쪽은 뭐예요? 빛과 낮에 속한 자녀이고요. 한쪽은 또 어디에 속해 있어요? 밤과 어둠에 속해 있다라고 완전히 지금 대조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빛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 윤희야, 빛이 왜 중요할까? 안 보여서. 그래요. 안 보여서. 그리고 우리 옆에 주영이. 빛이 중요한 이유. 태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씨. 따뜻하게 해준다. 좋아요. 그 뒤에 태연이. 태연이 여기에 한 명밖에 없어요. 저요. 다시 한번 의심하지 않았어요. 확신하고 자 대답하세요. 자. 그러게요. 지지난주에도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3주 전에. 그러게요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재경이 다음부터는 대표기도 할 때 한숨 쉬고 나오지 마세요. 기도는 좋은 거야. 특권이야. 너에게 있어서 정말 좋은 건데 한숨 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면서 할렐루야 하고 나왔으면 나는 박수 쳐줬을 거예요. 한숨 쉬는 건 안 돼. 알았지? 자, 재경이 빛이 왜 중요할까? 다른 사람 생각해보세요. 지금 긴장하고. 자, 누구를 물어볼지 몰라. 선생님이요? 자, 그럼 선생님들과 했던 우리 나우선 선생님. 빛이 왜 중요할까? 네, 왜 중요하죠?
드러나게 합니다. 아, 네, 사호동 장로님. 드러나게 한다. 네, 그 빛이 그 형상을 드러나게 한다. 형태를 드러나게 한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우리 남우성 선생님 넘어가지 않습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네, 왜 중요할까요? 태양빛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에너지, 힘. 생명, 네. 네, 능력.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저도 한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생명과 그리고 아까 드러나게 한다고 하셨는데 형태를 드러나게 해주는 이 가시광선이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빛이 있어야만 생명이 존재하는 법이죠. 식물도 광합성을 하려면 빛이 필요합니다. 태양빛이 필요하죠.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빛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없으면 비타민 D가 결핍이 돼가지고 골골대다가 죽을 수 있어요. 모두 빛이 있어야만 건강할 수 있고 생명이 보존이 됩니다. 생명의 원천이 되죠, 빛이란. 그리고 또 칠흑같이 어두운 공간에서는 사실 한 발자국도 내딛기가 어렵죠. 그냥 약간의 희미한 빛이 있더라도 그냥 어떻게 찾아가죠. 근데 여러분, 예전에 내가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핸드폰이 내 손에 없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없었던 적이 없었나? 여러분들? 윤이야, 너 어렸을 때 핸드폰 없었던 적 있었지? 초등학교 때 막 이럴 때? 아니? 맞지. MZ 세대 내가 파악 못하고 또 이상한 말을 하고 있나 해가지고 한 번 더 확인한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나 이런 거 보면 핸드폰이 없어요. 핸드폰이 없는데 어두컴컴해. 그럴 때는 아무 빛이 없으니까 의지할 게 없죠. 그러다 보면은 여기저기 더듬다가 끝나죠. 너무 오랜 시간 걸립니다. 계속해서 빨리빨리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불을 탁 켜야만 여기 길이구나 라고 파악을 하고 그 길로 뚜벅뚜벅 성큼성큼 나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빛은 곧 생명이에요. 그리고 또한 담대함의 이유가 됩니다. 왜냐면 내가 그 길이 어딘지를 보게 해주기 때문에 내가 담대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빛이 없으면 죽음이고요. 빛이 없으면 두려워요. 그렇잖아요. 내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해보세요. 평생 내 눈이 이제 앞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렇다면 더듬어 사는 것이 한계가 있겠죠. 너무 두려울 겁니다. 우리 역시도 이렇게 밤과 어둠에 속해 있었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었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어둠에 속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에너지가 많이 있어서 어둠이 생긴 게 아니라 빛이 없는 게 어둠이에요. 빛이 없는 게 어둠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어둠의 삶이고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 그런 죄악된 삶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결핍이 있고 생명이 아닌 죽음이 있고, 그러니까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었죠. 그때 우리는 빛이 없었기 때문에 생명이 없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어요. 한 발자국도 제대로 내딛지 못한 채 그냥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몰랐을 때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때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다 있었겠죠? 하지만 이제는 어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죠.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마음 문을 그분께 활짝 열었던 그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있죠. 한 번쯤은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체험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것은 사실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나의 본질과 나의 정체성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종말이, 나의 최후가, 나의 끝날이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원래 누구의 자녀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무슨 자식들아? 멍멍이 아니에요. 무슨 자식들아? 회개하라. 모모의 자식들아. 뭐예요?
독사의 자식들. 이 독사가 옛 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는 마귀를 가리킵니다. 사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마귀의 자녀다. 사탄의 자녀다. 그런데 회개해야 한다.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면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독사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입양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보시고? 하나님이 누구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내 안에 윤희 안에 있는 윤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너는 내 자녀구나 라고 택해주시는 거예요. 마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 임방에 이렇게 발라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걸 보고 여기는 생명이 있구나 라고 하나님의 영이 넘어간 것과 마찬가지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마음 문에 발라져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을 보시고 이 아이는 내 자녀구나 하고 그 사망과 어둠의 권세가 넘어가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한번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 미국 가서 살고 싶어 해서 미국에 이민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나요 혹시?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에 간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요. 미국에 가서 정착하는 것도 어렵죠. 하지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흠모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권자가 되고 싶어 하고요. 영주권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미국은 전 세계 최강 국가죠. 지금도 보면은 거의 신흥국, 개발도상국이라고 하죠. 신흥국처럼 경제 성장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뭔가 무한대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보면은 페이스북부터 해서 구글 엄청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테슬라 등등 많은 기업들이 지금 세계 굵직굵직한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는 곳이 미국이고요. 그 미국을 우리가 봤을 때 저 나라는 어떨까 하는 어떤 그런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되죠. 게다가 대학교를 생각해 보세요. 주영이가 나중에 가서 하버드 나왔대, 아이비 리그 나왔대,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다른 사람 다 어떻게 생각할까요? 오, 전주영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이 봤을 때 뭔가 흠모할 만한 것들이 미국에 많다는 겁니다. 뭔가 대단해 보이고 최강 국가고 경제도 좋고 여기서 살면은 뭔가 여유로울 것 같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죠. 하지만 반대로 미국의 시민권자가 된다 해도 고려해야 되고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미국은 법치국가라고 하는데 우리도 법치국가지만 미국은 그 법이 너무 강력해요. 게다가 공권력도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그 법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죠. 왜냐면 그 나라의 법,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만약에 경찰이 앞에 나와서 너 잠깐 서봐 이렇게 하고 딱 세웠어요. 근데 너 신분증 꺼내 그런데 이렇게 했다가 바로 총 맞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자켓 안에 주머니에 지갑을 가지고 꺼내려고 해도 총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지갑이 있다라는 것을 말을 안 해주면 안 되는 그런 나라예요. 그 어떤 문화가 있고 그 법이 있습니다. 공권력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총을 경고 없이 바로 쏠 수도 있는 나라죠. 그걸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한국에서는 괜찮은데 왜 여기 와서 안 되냐라고 따지고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었다면 한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는 자유해져요. 맞죠? 이제는 한국 국민으로 특히 남자들 국방의 의무 안 다해도 돼요. 징병제가 아니고 모병제이기 때문에 미국 가면은 내가 선택해서 군대 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에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한국 국민에서 미국 국민이 됐다면은 뭔가 자유로워지는 거 있죠. 한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는 자유로워지지만 미국 국민으로서 의무가 생깁니다. 나라에 충성서약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배심원 재판에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재판에 출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도 똑같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이라는 그 나라,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살다가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 입양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특권을 누리게 됐어요. 엄청난 특권을 누리게 됐죠. 일단 첫 번째,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고요.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과 슬픔이 없는 그 나라에서 평생 감사하며 예배하며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의무가 생긴다는 거예요. 동시에. 오늘 본문은 하늘의 시민권자가 된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무가 있다는 것을 집중시켜요. 뭐냐? 그 의무가 뭐죠? 한번 8절과 9절 한번 보세요. 8절만 한번 볼까요? 8절. 우리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아멘. 자, 이걸 보면 무슨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모르겠어요? 자, 우리 주연이 무슨 의무 같아? 자, 우리 대한민국의 4대 의무, 국민의 4대 의무 뭐죠? 뭐죠? 납세 의무. 또 뭐가 있어요? 다 몰라도 돼요. 하나라도. 국방의 의무. 또 뭐가 있죠? 교육의 의무. 또 뭐가 있어요? 4대 의무인데. 납세 아까 했습니다. 또 뭐죠? 뭐라고요? 크게. 선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뭐 환경 보호의 의무? 이거 아니에요. 뭐죠? 뭐래요? 참정? 네. 네, 그건 원리긴 한데 아무튼 그래도 좋은 거 다 나왔습니다. 3가지 안에 있습니다. 자, 3가지 안에 있어요. 말해보세요. 뭘까요? 지금 여기 8절을 보면은 무슨 의무 같아요? 국방의 의무 맞습니다. 국방의 의무죠. 뭐예요? 사랑의 호심경. 호심경은 뭘까요? 보호하는 거예요. 심은 뭐예요? 심장을 보호하는 거죠. 사실 가슴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을 보호하는 보호 갑주입니다. 그리고 투구,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머리와 가슴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심장과 그리고 뇌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보호구를 쓰고 뭐 하자? 뭐 보호구를 쓰고 뭐 방에 누워서 핸드폰 보자 아니잖아요. 안 어울리잖아요. 뭐예요? 그러면 이게 싸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내 방 안으로? 전쟁터로 나가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민권자가 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싸워야 할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제 싸워 나가야 돼요. 어디로요? 온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따뜻한 내 방구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찬찬 전쟁터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의무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 한번 보세요. 6절 보면 하나님의 군사들이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아멘. 다른 이들과 같이. 이 다른 이들은 세상 사람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그들은 다 자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헬라어 원어로 깨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라, 이 두 단어가 다 딱 분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깨어라 라는 말과 이 정신을 차려라 라는 말 중에 이 깨어라는 말은 wake up입니다. wake up. 잠에서 깨어라 이 말이죠. 둘 다 사실 깨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정신을 차리라 이 말도 사실은 깨어라는 말인데 sober up입니다. sober up. sober가 뭐죠? S-O-B-E-R. sober.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에 빠진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저 깨인지 저 소버한지 한 3개월 됐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마약에 손을 안 댄 지 한 3개월 됐습니다. 할 때 소버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술이나 마약 같은 것들, 이런 방탕한 것들에 중독이 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에서 깨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정신을 차려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뭐예요? 잠과 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잠과 술에 잠식되어 있는 상태가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잠과 술의 공통점이 뭘까요? 자는 것, 술 먹는 것, 술에 취한 것.
공통점이 뭐죠? 정신을 못 차려. 그쵸. 제 정신이 아니라는 거. 내 정신이 아니에요. 자, 좀 약간 저격하는 것 같긴 하지만, 한번 우리 재경이 뭐 말하는지 알겠지? 너무 졸려. 너무 졸려. 근데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말해도 안 들릴 때가 있죠. 예. 그걸 내가 못 참잖아. 예. 그래서 미친 듯이 막 다리 꼬집고 그래요. 다리 안 꽂았으면 다음부터 꼬집어라. 그렇지? 최선은 다해야 하잖아. 근데 최선을 다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꾸벅꾸벅 졸 때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다 들려오던가요? 다 기억이 나요? 다 놓치잖아요. 내 정신이 없을 때, 잠에 빠져 있을 때 나는 그것을 놓쳐요. 그런데 다행히 담임 목사님의 말씀은 놓쳤다 할지라도 나중에 전쟁터에 나가서 총알이 빗발치는 데서 졸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저기서 총알이 지금 난사되고 있는데 거기서 졸고 있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졸았다고 하면 바로 그냥 죽는 거죠. 즉사합니다. 만약에 또 술에 취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약에 중독돼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성경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잠은 뭘 뜻하냐면 게으름을 뜻해요. 잠은 게으름을 뜻합니다. 그리고 술은 뭘 뜻할까요? 방탕함을 뜻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것, 10대, 20대, 특히 이제 지금 청소년들 나이에 제일 중요하게 좀 주의해야 되는 것 두 가지가 있다면 이 게으름과 방탕함이 아닐까 생각해요. 공부를 해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잘 생각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책임과 의무를 방해하는 요소 중에 가장 큰 두 가지가 바로 이 게으름과 방탕함이죠. 이 방탕함이란 무엇이냐? 게임부터 해서 SNS, 술도 있고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수많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말하는 겁니다. 그 쾌락에 빠져 있는 것이 방탕함이죠. 게으름 말을 안 해도 여러분 알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의 집에 대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중요한 것들을 다 놓치고 그냥 스쳐 지나가고 있는 그 상태. 깨어는 있으나 몸은 살아 있으나 정신이 아예 없는 상태.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평생 살았으나 살아있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몸은 생물학적인 몸은 계속해서 숨을 쉬고 움직여요. 하지만 내 정신은, 내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상태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한 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고백이라도 조금이라도 드리려고 노력을 했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해 하셨나요? 오늘 예배 나올 때 어제부터 해서 계속해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일 예배 가운데 은혜 주세요. 내가 한마디라도 한 문장이라도 한 단어라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꼭꼭 씹어서 그것을 소화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와 간절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몸은 살았으나 영혼은 죽어있는 상태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 세상은 영적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그런 전쟁터의 한복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병사로,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특권을 누리는 동시에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은 의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면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하기 때문이죠. 내 본능대로 본성대로 일주일 내내 누워 있고 싶지만 사실 몸을 움직여야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잖아요. 공부 하나도 하기 싫지만 공부 계속 안 하고 있다가는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이 뻔히 보이니까 학교 나가고 학원 나가는 것처럼 교회에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선한 싸움, 의의 전쟁에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라요.
다른 사람들처럼 영적으로 잠에 들어 있거나 술에 취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이미 그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숨을 이 세상과 사탄에게 빼앗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사망과 두려움의 영에 의해서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볼까요?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다시 깨어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정신을 차릴지라. Wake up sober up.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잠에서 깨고, 그리고 술에서 깨고, 게으름에서 깨고, 방탕함에서 깨어나서 그 전쟁터에 나가 하나님의 군사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십자가의 군병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악한 마귀들과 담대하게 싸우는 그런 모든 십자가 군병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